자, 오늘은 이사야서 3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강력한 반역과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총 5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운명을 가른 한 선택에서 시작해서요. 그게 결국 텅 빈 약속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필연적인 붕괴를 맞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은혜와 회복이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으로 적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 앞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죠. 본문은 이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나이가 어리다, 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 관계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걸 아주 강하게 꼬집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는 대신에 자기들끼리 몰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결국 이게 죄에 죄를 더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계획을 볼 수 있죠. 한쪽은 어때요? 막 말을 타고 허둥지둥 도망치려는 아주 분주하고 인간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다른 한쪽,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돌아와서 편히 쉬고 조용히 신뢰하는 것에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빠른 해결책만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하고 참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럼 그들이 선택했던 그 동맹, 이집트와의 동맹으로 넘어가 보죠. 이 결정이 어떻게 이들을 재앙으로 이끌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언이 정말 명확하면서도 역설적이지 않나요? 안전에 찾아서 달려갔던 바로 그 힘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가장 큰 수치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운명이었던 겁니다. 막대한 재산을 바치고 위험한 길을 건너갔는데 결국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헛된 동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유다는 뭔가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바라고 이집트를 찾아갔는데 정작 이집트의 진짜 힘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정말 믿을 수 없는 파트너였던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 헛된 희망을 쫓았던 결과는 이제 두 가지 아주 강력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비유로 그려집니다. 그들의 죄가 뭐에 비유되냐면요. 마치 금이 쫙 가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룩하게 튀어나온 높은 담벼락 같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담이 서서히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아주 강조해요. 그 붕괴가 정말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건 훨씬 더 파괴적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는 것에 비유하는데 그냥 깨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죠. 파괴가 얼마나 철저한지 나중에 물 한 모금 뜨거나 불씨 하나 옮길 만한 쓸모있는 조각조차 남지 않을 거라고 묘사합니다. 정말 완벽한 파괴죠. 그리고 이 숫자, 1000명,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군사적인 패배가 얼마나 처참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적군 딱 한 명이 소리만 질러도 1000명이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제 보세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완벽한 붕괴, 완전한 패배.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이야기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그 제안으로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맨 처음에 거절했던 바로 그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복잡한 정치적 계산 같은 게 아니라 그저 돌아와서 조용히 나를 신뢰해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신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길을 알려줄 스승이 숨지 않고 풍성한 양식이 주어지고 심지어 가장 깊은 상처까지 치유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회복의 그림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세상이에요. 길을 잃었을 땐 인도를 받고 배고플 땐 양식을 얻고 아플 땐 치유받는 그런 풍요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파괴적인 힘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들의 적 아수르를 향하게 됩니다. 심판이 벌어질 장소로 도벳이라는 곳이 딱 지목되는데요.
이곳은 이미 불과 심판의 장소로 악명 높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그 적, 아수르의 멸망을 위한 무대로 새롭게 정해진 겁니다. 이 마지막 이미지를 보세요. 정말 강렬하죠? 아수르 군대의 거대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호흡, 그분의 권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시대를 관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조용한 확신인가요?